1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를 떠나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떠난 한 젊은이. 그런데 유학길에 올라서 그는 33살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온갖 향락에 빠져들어가고, 또한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 깊이 흠치되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구원을 받은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 어거스틴처럼 세상의 향락을 쫓다가도 예수 만나서 그 예수 만난 감격 속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좀 삶에서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은 피조물 인간,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은 바로 말씀 속의 고백이고, 한 믿음의 사람이 영혼을 회복한 은혜 안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빨리가 유행하는 민족이 어느 날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 많아 바쁘고, 또한 바쁘게 살아서 뭔가 이루기 위한 목표도 있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바쁨 속에 뭔가 또 그늘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괜히 바쁜 척하고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자꾸만 욕심을 부려 더 붙이고 더 쌓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세상에 너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이라도 하늘로부터 받은 평안까지도 잃어버리고 왠지 뭔가 모르게 쫓겨다니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되찾는 이 한 주간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영적으로 떠나있던 그 백성을 회복시켜 가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는 영적인 놀라운 한 가문과 한 사람의 패망과 한 사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사무엘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주인공 되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는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늘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불구하고 어느 날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사람의 교만은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 앞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 같은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어느 날 하나님께 마음 아픈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추적하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 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왕입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왔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가 도래합니다. 그는 무언가 두려움에 쫓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린 다윗이 그의 경쟁자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 여기저기 여인들이 모이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의 위기를 건졌다면 사울 그가 다윗을 높여줘도 영원히 왕은 지금 사울이고, 다윗을 세워줘도 다윗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울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아니했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은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게 쌓아 올린 자기의 자리, 힘들게 쌓아 놓은 자기의 명예, 힘들게 모아 놓은 자기의 부귀와 뭔가 재물, 그걸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얼굴들이 어두워져서, 특별히 지금 이 질병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본부 일하는 수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근데 계속 매스컴은 안정을 두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보다는 계속 더 멀어져라, 계속 더 떨어져라, 계속 더 다니지 말아라. 당연히 국민들은 그런 안전장치에 순응하고 우리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여 세운 정부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가진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안전 대비를 했어야만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 중국과 너무 가까운 대만, 중국과 약 5,400km 국경을 맞닿고 있는 몽골, 그 나라들은 이미 초기에 중국과 단절을 하고 그러고는 나라의 안전을 지켜서 지금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만은 확진자 10명이 나왔을 때 문을 닫고 그러고 마스크를 수출 금하게 하고 그러고는 자국민들 지금 100명 미하로 확진자가 나와서 이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이 베트남, 대만, 몽골은 지금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폐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단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문을 닫고 나라의 안전을 꾀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함과 초조함, 낙심되고 절망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속에 여러분, 세상적인 안전도 보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의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편 저자들이 수없는 절망과 낭만과 실망함 속에 그들이 외치는 외마디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 낙심되고 어떤 상황 속에 불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 두렵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도리어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낭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도리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이 찬송이, 이 감사가, 이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으로 있는 사울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엄청난 장군들이, 그리고 사울 수하에 엄청난 군사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 부순 것은 다윗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였는데도 그 소년 다윗을 사울은 지금 두려워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게 고통당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걸릴 확률이 0.0000 0이 3개인가 4개인가
많아서 제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0.0004개까지 헤아렸어요. 그리고 2%래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로또에 걸릴 확률은 몇 %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의 간이 붓게 하고 간이 배 밖에 나오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늘 거듭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거지 두려워할 거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어느 날 마음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사랑도 멀어지고 긍휼한 마음도 멀어지고 모든 걸 다 멀어져서 이제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글을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안전거리가 있다면 그 안전거리는 지키되 우리의 마음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인병, 다른 질병은 집안에 갇혀 있으면 안전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해봐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다가 병도 암도 낫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고도 면하고,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다가 다른 병까지 고침받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부름받은 다윗,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사무엘상 17장에 나라의 정말 만국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쳐부순 이후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겪어갑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지. 그래서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0절에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번 지도. 기브온에서,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노업 땅으로, 그러고는 헤레 수풀을 거쳐 마온으로, 그러고는 엔게디로.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있었지만 바란 광야로 다시, 그러고는 베들레헴 근간에 있는 갈멜로, 10 광야로, 그러고는 유대 땅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다윗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는 생각하기를 유대 땅 손바닥만한 그곳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글랏이라는 곳은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약 22km 북쪽에 있는 세펠라 지역에 있는 한 촌락입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돕고 내가 당신을 돕고 나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와 가족들이 있는데 그 시글랏에 우리가 거처할 곳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600명의 군사가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 블레셋 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줄 알아서 여러분 다윗을 맞아줍니다. 다윗은 시글랏에 있으면서 자기 동족은 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경계지역 네겝과 아말렉을 쳐서 아기스 왕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아기스 왕은 그러한 다윗을 가까이 두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이 사무엘상 27장 1절은 지금 시글랏으로 망명한 다윗의 심적 상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맷돌 하나를 들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면서 외쳤던 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지치고 지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아니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는 그 순간, 이전에 숱한 믿음도 한순간에
땅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엔게디 깊은 골짜기에 막다른 골목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 여러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셨고, 수없는 피난길 속에 다윗이 안전한 것은 다윗이 잘 숨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숨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없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피할 바이다, 산성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는 그 순간 다윗은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타협을 요청해야겠다. 그곳에 있으면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이 심적 고백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좀 새롭게 단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를 옳다 그러다 바르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은 알아요. 예배하는 자는 안다니까요. 이곳에 있다고 해서 온전한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없고, 집에서 혹시 영상을 보고 인터넷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포항 도성에, 아니 이 나라 이민족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혹이라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보다는 사람의 눈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 속에 혹이라도 두려워 떨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고 돌아봐야 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또 방송을 듣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대충 드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준비했어요. 주일날 되면 머리도 감고 몸을 씻고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한 젊은이가 예배에 대해서 정부를 향하여 쏘는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 거두려고 예배 드리냐,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물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고 받은 은혜가, 감사가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상 27장 2절 3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을 더불어 가드 왕 마온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들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400명이 넘어서 600명의 사병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600명은 가족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숨어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는 것조차도 하루하루를 사는 게 다윗에게는 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다윗은 함께하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고 지금까지 적이었던 대적 블레셋과 동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일생 속에 수치 중에 수치였음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거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도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길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총칼 앞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닫지 않았지만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큰 교회들이 예배를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감사하고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줄 압니까?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작은 교회들,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중에는 여러분 거창에 있는 거는 구원파 교회고, 또 한 교회는 JM에서 이단 교회고, 또 청년들 수련회 때 일어난 것도 그 청년들 중에 신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함께 모아서 신천지나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만큼은 다르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의 도전이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때때로 우리가 심각한 믿음의 본질을 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이 원하는 거냐, 세상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때때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거룩한 도전 앞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찾아간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니까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 전에 골리앗을 쳐부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친구 때문에 골리앗 장군이 죽고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아기스가 깜짝 놀라서 다윗을 바라보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미친 척하고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치를 뭉개가면서, 그래서 아기스가 보면서 아니 저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란 말이냐,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피하여 갔다가 도망 나온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8년이란 세월이 깁니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때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유익하면 삼키고 내가 불편하면 토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어둠과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쌍히 도와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몇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제는 그들 말 한마디면 교회 예배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정체감을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양보, 무조건 협조만이 아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대적 블레셋에 망명을 요청하고 그들이 600명 다윗의 군사가 필요하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시글랏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드디어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고는 다윗의 군대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시글랏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전쟁이 임박한 그곳에 아기스 군대, 블레셋 군대와 함께 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이,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봐라, 그전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지금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의 600명의 정예 군사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가 도리어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 장수들이요 다윗 군사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항의하니 아기스가 그때서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 마음은 안다. 그러나 돌아가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조금 전에 다윗이 네겝과 아말렉을 쳐 부수면서 허위 보고를 했던 그들이 원한을 품고 다윗의 600명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랏을 공격해서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믿고 따랐는데 그 숱한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시글랏의 본거지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대성통곡을 하며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크게 다급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위기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사업, 때로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 한 수를 배워가면서 코로나를 이기고 경제적인 위기를 이기고 인간관계 위기를 이기고, 할렐루야,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믿음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교만한 다윗 같았으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목숨 걸고 산 게 누구 덕인데 하고 맞짱을 떨 수 있고 맞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크게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짧은 말로 줄여져 있지만 그 함께 했던 그 다윗의 수하에 있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치며 내 아들 살려내라, 내 가족들 구해내라고 외칠 때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가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적인 표정, 이 다급했다는 말은 학대와 권고한 환난을 당해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위기에 처한 상태를 지금 원어적으로 이 다급함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다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국회의원 중에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하든 안 하든 교회가 형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든 안 하든 교회가 철야를 선포해야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뽑을 때는 잘 뽑아야 돼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서 오늘 다급한 다윗의 이 모습이 이 나라의 모습이고, 그 다급함을 수없는 백명거리, 핑계거리, 매스컴을 호도해서 끊임없이 말장난만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이어서 30장 7절 8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이 예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근동 지역의 전쟁은, 잘 들으세요, 다 불사르고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말렉 족속들을 다윗이 가서 다 쳐 죽였어요. 아말렉이 그 보복으로 지금 공격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과 그 수하의 자녀들 한 명도 손대지 않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 하나님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기도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갈 준비를 시켜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환난 같지만, 지금 다윗 앞에 당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환난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의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사장을 불러서 그 예봇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개인, 가정,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극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너무 먼 길을 오고 가서 지친 200명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솔 시내가에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한 젊은 소년을 만납니다. 누구냐? 알고 봤더니 지쳐 있으니까 버리고 간 아말렉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먹을 것을 줍니다.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면 내가 그들 있는 본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윗이 추격해서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부인들, 자기의 두 부인까지 다 찾아서 도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하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일 한 번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한 번의 주일 드려진 말씀 속에 한 주간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재무장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했던 600명이 돌로 치려하는 그 위기 속에 다윗은 그들을 상대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이 위기가 다가왔구나.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악한 아말렉이 긍휼이 있어서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아말렉이 힘이 모자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고 가는 것이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적군의 손아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의 자리에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죽어야 할 자리에 살려가시면서 끌고 가는 그들을 추격하여 다윗이 다시 찾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자라는 돈만 자꾸 세지 마시고 모자랄 때 기도하세요. 아멘. 계산한다고 10장이 20장 되고 10장이 100장이 되는 게 아닌 걸 믿고 분명히 모자란 중에도 풍족함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경제적 위기가 또한 더 감사할 자리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간증이 있어요. 집회 때마다 가면 간증해요. 오리파동 때 미가미 오리집은 망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우리 교회 식당하는 집들도 있고 사업하는 가정들 많아요. 먼저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거리두기를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미는데 부담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는 부흥의 시작이고 아멘 아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확신을 갖는 시작이고 할렐루야. 코로나가 가족이 함께 손에 손잡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목숨 걸어야 할 소중함을 깨닫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